노자도덕경 23장 세차게 쏟아지는 소나기는 하루를 다하지 못한다. 말이 없는 것은 스스로 그러한 것이다. 회오리 바람은 아침을 다 할 수 없고 세차게 쏟아지는 소나기는 하루를 다하지 못한다. 누가 그렇게 하게 하는가? 천지이다. 천지조차도 오래 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랴. 그러므로 도를 따르는 자가 배워야 할 것은 도를 따르는 자는 도와 같아야 하고 덕을 행하는 자는 덕과 같아야 하고 잃고자 하는 자는 이름과 같아야 한다. 도에 지극한 자는 도 또한 즐거이 얻고 덕이 두터운 자는 덕 또한 즐거이 얻고 이름과 하나가 된 자는 이름 또한 즐거이 얻는다. 믿음이 부족하면 불신이 있게 마련이다. 말이 없는 것은 스스로 그러한 것이다. 우주 만물은 무수히 생겨나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저마다의 삶을 살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은 스스로 그러한 것이지 누가 시켜서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무의자연이란 스스로 그러함에 따른 것이니 그것을 두고서 무엇이라 할 것도 없고 무엇이라 잃을 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물들이 무수히 생겨나 저마다의 삶을 살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은 스스로 그러함에 따른 것이니 이것을 두고서 무엇이라 잃을 것도 없고 무엇이라 의미를 부여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인위적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신이 사고 속으로 접어 넣으려는 것은 자기 세계에 갇혀서 자신의 관점으로 자연을 바라보기 때문에 생겨나는 헛된 욕망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의자연은 존재의 대상이지 이해의 대상이 아니며 이해되기 위해서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자연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달을 수 있으며 또 그것을 통하여 대자연 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위치에 대한 참된 의미를 깨우치며 살다가 다시 돌아가면 되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참다운 삶을 사는 것이요 지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회오리 바람은 아침을 다 할 수 없고 세차게 쏟아지는 소나기는 하루를 다하지 못한다. 강하게 부는 회오리 바람은 아침을 다 할 수가 없고 세차게 쏟아지는 소나기는 하루를 다 하지 못하듯이 하늘의 도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서 자연의 순리에 역행하는 행위는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늘의 도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서 스스로의 본성마저도 헤쳐가며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 몸을 유태롭게 만들고 주어진 삶도 다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늘의 도에 반하는 것은 오래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도가 아닌 것은 일찍 끝납니다. 춘추 전국시대 상군 유황은 위나라 공자 출신으로 진나라 휴공에 등용되어 옛 제도와 풍습을 없애고 강압적이고 전제주의적인 성격인 사회개혁법인 변법을 만들어 후에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유황 자신은 자기가 만든 법에 의하여 거열형이란 형벌에 처참하게 처형되었으며 자신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유황은 죽음에 이르러 한숨을 쉬며 법을 만든 폐해가 결국 이 지경까지 이르렀구나 하고 하였다고 합니다. 태사공은 상구는 타고난 성품이 잔인하고 덕이 없는 사람이다. 그가 효공에게 벼슬을 얻고자 제왕의 도를 유세한 것을 보면 내용이 없고 화려한 말을 늘어놓은 것이지 마음속으로 하려던 말이 아니었다고 사기에 기록하였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게 하는가? 천지이다. 스스로가 지혜롭고 뛰어나다고 하는 자들은 하늘의 도를 대신한다고 하면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만 그와 같은 것은 하늘의 도는 있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니 그러한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늘의 도는 바르게 깨우쳐서 온전하게 전하면 될 것이지 그것을 대신한다고 하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도와 함께 하는 자는 자신의 행위가 도에 어긋나지는 않았는지 그 덕을 바르게 행하지는 않았는지 늘 두려워하면서 하늘의 도에 비추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살아갑니다. 우주 만물을 낳고 길러주면서 사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과연 누구인가요?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우주의 시원이자 만물의 주제자인 무의 자연의 도라는 겁니다. 천지조차도 오래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야. 하늘은 무한히 넓고도 크며 그와 함께하는 땅 또한 길고도 오래갑니다. 이처럼 무한히 크고 영원한 시간 속으로 흘러가는 우주의 한 모퉁이에 있는 지구라는 작고 푸른 행성에서 지극히 짧은 삶을 살다가는 인간이란 존재는 장구한 우주에 비하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으며 하루를 채 살지 못하는 하루살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처럼 찰나보다 더 짧은 순간을 살아가는 인간이란 존재가 이 우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또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달으며 살다가 돌아가는 것일까요? 장자의 측양편에 달팽이의 왼쪽 뿔에 나라가 있는데 촉시라고 하고 오른쪽 뿔에 있는 나라는 만시라 불렀다. 마침 영토를 두고 서로 다투다가 전쟁이 일어나 죽어 넘어진 시체가 몇만이 되었고 패하여 도망친 것을 쫓아가다가 15일 후에야 돌아왔다. 이는 마음은 무한한 공간을 놀리게 할 수 있는데 한정된 땅을 바라본다면 있을까 말까한 하찮은 존재가 아니겠는가라는 겁니다. 도를 따르려는 자가 배워야 할 것은 도를 따르는 자는 도와 같아야 하고 도를 따르려는 자가 배워야 할 것은 먼저 도와 같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도는 어떠한 형상이나 형체도 없으며 무엇을 일정하게 가리키는 바도 없는 것이니 이와 같은 도와 같아지려면 무엇을
일정하게 추구하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비우고 지혜와 지식을 버리며 하고자 하는 바를 잊고서 일 없이 행하면 무의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무의에 이르면 만물이 시작되고 끝나는 자연의 무궁한 변화와 함께하게 됩니다. 장자의 초는 편에서 돈은 남에게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므로 마음속에 도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없으면 그곳에 머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도가 밖으로 드러날 때 바르지 않으면 그 도가 행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덕을 행하는 자는 덕과 같아야 하고, 도란 우주 만물이 따라야 할 이치이고, 덕이란 천하 모든 것이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덕이 두터운 자는 모든 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지만 무심하고 무역합니다. 그러므로 덕이 두터운 자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천하 모든 것과 함께하니 천하의 덕이 늘 그와 함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잃고자 하는 자는 이름과 같아야 한다. 도란 텅 비어 있는 것에 깃드는 것이니 도의 지극함에 이르려면 세상의 모든 것을 잊고 자신마저도 잊은 채 날마다 비워서 비움에 이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도에 지극한 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잊고 자신의 존재마저도 잊은 채 자연의 무궁한 변화와 함께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장자의 대종사편에 공자가 물었습니다. 좌망이 무슨 뜻인가? 아내가 대답하였습니다. 손발이나 몸을 잊고 귀와 눈의 작용을 멈추고 형체를 떠나 지식을 버리고 유대한 도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좌망이라 합니다. 공자가 말하였습니다. 도와 하나가 되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변화를 그대로 따르면 일정하게 추구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도에 지극한 자는 도 또한 즐거이 없고 도의 지극함에 이른 자는 일정하게 추구하는 마음이 없으니 자연의 무궁한 변화와 함께하면서 무심하고 무역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처럼 도의 지극함에 이른 자는 마음을 텅 비우고 세상의 모든 것을 잊고서 자신마저 잊으면 즐거이 도를 얻으니 도 또한 그를 즐거이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하의 도가 널리 행해지고 덕이 넘쳐날 때에는 비록 소박하게 살아갈지라도 저마다의 삶에 족하며 살아가니 그 음식을 달게 먹고 그 옷을 아름답게 입고 그 거처를 편안히 여기고 그 풍속을 즐거워하니 이웃 나라가 서로 바라보이고 닭과 개 짖는 소리가 서로 들려도 백성이 늙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서로 왕래를 하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덕이 두터운 자는 덕 또한 즐거이 없고 도는 우주 만물을 주재하고 다스리지만 어떠한 형상이나 형체가 없어서 그 모습을 알 길이 없으나 덕에 의해서 비로소 드러나고 밝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도와 함께하는 자는 덕 또한 지극하여 그러한 덕으로 천하 모든 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지만 스스로를 나타내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덕을 지닌 자는 무의로 행할 뿐이지 어떠한 일도 꾀하려 들지 않았고, 또한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교화하려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는 자신이 먼저 행하여 저절로 깨닫게 하였지 말이나 글로서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덕을 무의덕이라고 합니다. 이름과 하나가 된 자는 이름 또한 즐거이 얻는다. 일체의 모든 것을 잊고 자신마저도 잊게 되면 무의에 이르니 이는 도를 얻은 자와 같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잊은 것은 안과 밖의 조화로움이 지극함에 이르러 자신조차도 잊은 것이니 이것은 무의 자연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의 자연과 하나가 되면 삶도 죽음도 있고서 만물이 시작되고 끝나는 변화의 근원에서 논일게 된다는 겁니다. 장자의 대종사편에 남백자규가 여우에게 도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기를 성인이 재능이 있는 자에게 신중히 대하다가 가르쳐주니 사흘이 지나자 천하를 잊게 되었어. 7일 뒤에는 사물을 잊게 되었어. 9일 뒤에는 삶을 잊게 되었어. 삶을 잊게 되자 아침 햇살처럼 밝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하나의 절대적 경지를 보게 되었어. 하나의 절대적 경지를 보게 되니 시간의 변화를 잊게 되고, 그 변화를 잊게 되니 죽음도 삶도 없는 경지에 들어가게 되었어. 믿음이 부족하면 불신이 있기 마련이다. 도란 만물을 낳고 길러주면서 모든 것을 주재하고 다스리는 것이어서 우주 만물은 이런 도의 심원한 작용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이와 같은 도는 존재한다는 증거는 있으나 드러나는 형체가 없어서 보려 하여도 볼 수가 없고, 들으려 하여도 들을 수가 없으며, 잡으려 하여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볼 수도 들을 수도 잡을 수도 없는 도를 지혜와 지식으로 밝히려 드리는 것은 이러한 도를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도는 어떠한 인위에도 초월해 있는 것이어서 지혜와 지식으로 밝힐 수가 없으며 시비와 분별을 두고서 가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도 자기야 집은 얼마나 단단히 자신을 감싸고 묶어 놓는지, 깨달음을 얻으려는 수행자는 자기 아집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렵다고 합니다. 깨달음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수행자는 먼저 자기 세계에서 벗어나야 보다 높은 깨달음의 세계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자신을 감싸고 있는 아집이기 때문입니다.